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함께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때로는 우리의 섣부른 기대와 오해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그런 말과 같이 우리의 섣부른 기대가 상대방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 섭섭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군중들의 기대와 오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능력으로 맹인을 치유하시고 또 메시아의 그 권위와 사랑 앞에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뭔가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어떤 시그널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인자의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해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오해와 또 그것을 직감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현실 정치를 반영하고 있는데 로마의 속국에서 왕위 후보자는 로마로 가서 왕이 그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제와 그의 손자 아켈라오도 로마에 가서 왕위를 수여받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과 그의 손자 아켈라오가 이 왕위를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켈라오 때는 민중들이 너무나 반감이 심해서 50명의 사절단을 로마로 먼저 보내 도저히 우리는 이 아켈라오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귀인은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각각 한 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떠나면 앞으로 장사를 하라는 사명을 주게 된 것이죠. 한 문화는 당시 100드라크마였는데 한 드라크마가 당시 하루의 노동자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는 3개월의 월급이 되니까 오늘날 최저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적어도 600만 원 정도가 되는 적지 않은 그런 상당한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의 기회를 그리고 책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을까요? 이 종들에게 10문화를 주었던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던 종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주인은 종들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10문화를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책임과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그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달성해야 될 목표와 성과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사하라고 이 명령만 준 것이죠. 이처럼 주인은 종들에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종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종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주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 종들이 더 이상 종처럼 일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종의 의식이 아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이 종들에게 맡길 더 큰 책임,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종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단순히 이 종들을 노동의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자기와 함께 힘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려갈 그런 좋은 종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권세를 주기 위해서 종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준 이 사명은 사명인 동시에 종들에게 준 선물과도 같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권세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이 주인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들과 그렇지 못한 종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동일한 기회와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동과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과 같이 그 땅의 백성들은 이 주인을 향한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종들은 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종들은 나름대로의 노선을 선택했고 그가 결정한 방향에 따라서 그의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고 편승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기와 반역의 문화로 왕 되신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이 비유는 이 종말, 이 악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직한 소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 시대를 본받고 휩쓸리는 그런 악한 종들이 아니라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역행하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신실한 종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때가 되자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상한 대로 주인은 종들을 다 불러서 지금까지 각각 어떻게 살았는지 다 정산하고 결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세상의 모든 주인들은 정산하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인생을 정산하고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간직하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균등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24시간을 초월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두 번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번의 인생 24시간이라는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어떤 사람은 재능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인생과 24시간이라는 동일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의 불평등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매일매일의 소중한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하고 착한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문화처럼 주신 이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인이 원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과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배가의 인생, 곱하기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10명의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주인을 향한 종들의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 두 종들의 공통된 인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한 문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의 의식을 볼 수 있죠.
이들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주인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당히 살아가지 않고 주인이 맡겨주신 이 한 문화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결코 작지 않는 한 문화를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며 선물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울의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주인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한 종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충성된 그 종들은 주인을 향한 반역과 반기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며 그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오늘도 자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충성된 종들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고 주인이 맡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인을 욕하고 주인의 반기를 들지라도 그들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자기에게 사명을 준 종을 사랑하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충분한 보상을 받았던 종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과 교회를 향해 적대적인 이 시대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준 지혜의 말씀, 종말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문화의 사명과 한 문화의 인생과 한 문화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고 불평하고 탓하기 이전에 성실한 땀을 흘리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흘린 성실한 땀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흘렸던 땀이 다시 우리에게 10고울 권세로 5고울의 권세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아들이면서도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셨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실함과 충성된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해 반기와 반란의 문화를 그리고 조롱과 또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를 넘어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